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세 가지 행할 일, 믿음의 세 가지 행할 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내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시간을 깨닫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 또 동역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면서 이때가 내가 favorable, 좋다고 느껴지는 때이든지 favorable 하지 않다는, 좋지 않다고 느낄 때인지를 구별하지 말고 모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당면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헬라 원어적인 거로는 카이로스의 타임과 크로노스라는 타임,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는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뭐 일주일, 한 달, 1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세상적인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 그 때,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 chronological 할 때 그 원어가 거기서 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 일생의 중요한 그러한 이벤트들,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나오는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은 몇 날 몇 시 누가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시편 기자는 90편 10절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로 돼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70대는 해 언제 어느 때 죽어야 될지,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하나님의 크로노스한 그런 개념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인생이 뭐 70, 80이 아니고 100세 인생이라고 하면서 점점 더 살기에는 좋은데 오래 산다고만 해서 과연 좋은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믿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세 가지 꼭 행해져야 할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니까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5장에 보면은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 전제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 나의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함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감람류, 귀한 기름을 붓는 것으로 거룩함을 완성했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전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그 인생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참 별의별 고난과 고통의 길을 다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함으로 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미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부어지고 제물 위에 거룩함을 위해 포도주를 붓고 감람류를 붓듯이 자기의 복음의 사역으로 그러한 제사의 제물과 같은 거룩함을 이뤄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결국은 자기가 믿음의 길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크로노스 타임에 이제 가까운 것을 깨닫고 정말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6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은 것을 이루었기에 이제는 내가 떠날 시각이 되었고, 그 떠날 시각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았던 것 세 가지를 7절에 나타내고 있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 꼭 있어져야 할, 꼭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할 것이 세 가지라는 것이,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태어날 때가 있다고 해서 다 태어납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어쩌면 마지막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그 시간까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걸 구하기 위한 싸움이고, 또 영적으로 갈급하면 그것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고, 인생 자체가 싸움이요 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과의 싸움이죠.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러한 거주할 집을 구하고 이런 것으로 세상과 육신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다 하면은 세상의 싸움 위에 얹어지는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싸움도 세상에 져서는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 이게 아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자녀 못 가지신 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싸움도 중요해요.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때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쓰여 있는 그 악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악하게 되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근데 세상의 육신적인 싸움에는 우리는 어려서부터도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 대 터지고 들어오면 그냥 아빠가 아니 그래 가서 줘 패고 그냥 짓밟고 하지 못하고 맞고 들어왔다고 야단치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런 이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싸움은 항상 이기기 위해서 싸우죠. 그것이 육적인 싸움이든 영적인 싸움이든 난 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들과 통제자들, 그 악의 영을 실은 사람들과 싸우려면은 영적인 세력이 더 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목표를 높은 곳에 세워라. 어떻게? 믿음의 목표는 높은 곳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목표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래서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할 것을. 그곳은 무엇이 넘치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늘 천국에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 따라 행동이 일어나고 행동이 생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을 이루어서 그 모양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 목표 자체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싸움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뜻에는 내가 죽고 예수가 이겨야 한다는 그런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겪고 많이 실패하는 것이 내가 나타나고 예수가 죽는 그런 싸움이에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그대로 목표를 찾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높은 곳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악을 짓밟고자 할 때는 더 큰 세력의 악을 가지고 이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goodness, 선함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우리가 영어로는 contradiction 한다 그러죠. contradict. 서로 상반돼요. 악을 이기려면 더 힘센 악으로 꽉 짓눌러야 이길 텐데 그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선을 도모하고 선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쉽지 않지요. 그냥 생각에 드는 대로 그냥 세상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고 싶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 그 높은 곳에 소망을 둔 그 믿음의 싸움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성령의 의지함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기에게 그냥 뭐 속삭여가지고 돈 빌려줬더니 그냥 다 떼어먹고 달아난 사람, 예? 용서한다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잊혀지나요? 그러기에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을 이기는 것, 싸우는 것, 이기는 것은 믿음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싸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며 그 싸움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그 싸움 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다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가 아이쿠 추워, 겨울에 엄마가 왜 날랐어? 도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고 여름에 왜 나셨어? 이 더운 날씨에 왜 나를 나셨나? 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린 중간에 피곤하다고 쉬거나 뭐 리타이어해서 난 그만 내 길에서 은퇴할 거야,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진 그때까지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특히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하죠. 경주는 달리기도 해야 되고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오랫동안 참아야 하고 그 달려갈 길이 우리에겐 다 주어졌다는 것이. 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이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잡힌 바 된 그것, 성화를 완전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이요. 그 완전함을 따라서 아직 내가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다가 더해주는 것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 왜 달려가냐? 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물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죠.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더 기대하는 것은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그 면류관을 위하여 달린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성화를 이루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을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어디까지? 끝까지 가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자꾸 그 기억이 나를 잡는다는 것이. 또 내가 과거에 세웠던 공로,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미래로 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자기의 과거에 지녔던 신분적인 우월감. 여러분들 미국에 이민 와 있는 분들, 한국에서 살던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미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다 황금 송아지 키우다 오신 분들이야. 다 그냥 인류 S대학 뭐 무슨 E대학 다니던 다 그런 과거가 신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다 이민 왔더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높은 것을 향하여 목표를 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젠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가 힘드니까, 도전이 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니까, 그 힘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믿음이 자꾸 쇠약해진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그 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단 말이에요. 왜 못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있게 하시고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 땅에 눈에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우상에 휩쓸려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을 복음 증거하기로 하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보내셔서 어디로 바꾸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마게도냐로 바꾸시잖아요. 그쪽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신앙의 종주국이 되었으며 얼마나 믿음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예요.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죠? 텅텅 비어있는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고 신앙의 흔적은 있지만 신앙의 문화는 남아있지만 신앙 그 자체는 사라져가는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미국도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점점 비어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에 꼭 행하여야 할 세 가지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주님 앞에 갈 때에 적어도 그 세 가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도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믿음이 미적지근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하는 짓 다 하고 사는데 그러고도 사는데 내가 뭐라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미직지근한 삶을 살아선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이루는 그 요한 사도의 말씀 가운데 너의 믿음이 차면 차고 뜨거울 땐 뜨겁고 때를 따라서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되 그 말씀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다 가고 그 믿음을 지켜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